할렐루야. 위대한 순종의 삶, 위대한 순종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또 히브리서 이러한 서신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말씀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어렵지만 헬라어 원어로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좀 읽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새벽에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는 다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쓰는 달력입니다. 교회 달력은 크게 두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의 주기와 생명의 주기입니다. 빛의 주기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까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주간입니다. 이제 생명의 주간, 생명의 주기가 시작되었는데 생명의 주기는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 그 모두가 다 생명의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기와 기간이 바로 이 생명의 주기입니다. 지금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올라가는 친구, 교회 학교로 얘기하면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올라가는 친구,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올라가는 친구,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 청년부로 올라가는 친구, 이 모든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졸업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멋진 인생이죠? 어떻게 사는 게 멋진 인생입니까? 성경은 인생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길을 걷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교회에, 이웃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맨날 다른 사람들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불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요, 순종의 길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삶입니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아담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길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순종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당연히
행위가 포함되지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의도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건 동기와 의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순종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동기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순종을 결정합니다. 봉사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이게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무엇으로 했느냐가 바로 순종을 결정합니다. 어떤 동기로 해야 순종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죠? 불순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걸로 얘기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악이 뭔데요? 악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나도 이걸 싫어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함께 싫어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죠? 나는 하나님 반대편,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멋진 삶이란 아담을 따르는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삶이 주는 고통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그러면 아담만 고통을 받아야지요. 아담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 혼자서 고통을 받으면 되는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타나토스입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다 의미합니다. 육적인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이 죽는 건데 영이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순종도 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 혼자서 고통을 받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고아처럼 혼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데 모든 게 다 안 되고 모든 게 다 패배하고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치는데 남는 건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는 것뿐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삶의 끝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내가 왜 그 벌을 받아야 돼? 내가 그 고통을 왜 겪어야 돼? 억울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해도 한참 잘못하셨지. 왜 아담의 불순종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자 자신을 믿고 투자했던 부모님, 처갓집 식구들, 친구들, 그들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집에만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댁에도 들이닥치고 처갓집에도 들이닥치고 친구들 집에도 들이닥치니까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일 끔찍한 건 가족들입니다. 본인이 실수해서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불순종은 언제 끝맺을 수 있느냐? 이걸 깨닫고 내가 그만 우리 식구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내가 그만 우리 교회 성도들 괴롭혀야 되겠다. 내가 그만 이 마을 사람들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여리고성이
체렘이기 때문입니다. 체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체렘의 대표적인 것은 11조입니다. 11조도 반드시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진귀한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리고성의 좋은 것들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아래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기력해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아이성에 가서 아무리 성을 정복하려고 전심으로 전쟁에 임해도 계속 지고 또 지고 또 집니다. 무서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젖어 있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은혜가 사라지니까 패배감과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아간의 불순종을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거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냥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구나.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저 바닷속에 던지라 했을 때 비로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불순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불순종은 좋아, 자유로워, 그리고 짜릿해. 이 사단의 생각을 버리세요. 불순종은 고통만 줄 뿐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친척 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어요. 그 친척 동생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노름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람피고 술 먹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은 대로 담배 피고 하고 싶은 거 안 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했어요. 제 선배님이 가서 그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했냐? 그렇게 살아서 지금 행복하냐? 동생이 고개를 바로 흔들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형, 나 한 번도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아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굉장히 묵직하게 받았습니다. 불순종은 나에게도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식구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불순종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는 그런 고통이 눈에 안 보여요. 그 고통이 보이게 됐을 때 비로소 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려면 불순종이 짜릿해, 좋아, 자유로워가 아니라 얼마나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순종을 결단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깨닫는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3절 14절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 헬라말로 노모스예요. 뜻은 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도 우리는 그 영적 원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사망이, 영적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죄에 노예된 삶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왔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게 뭐예요? 용서받는다는 건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서 내 죄를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세요. 그 결과 나는 죄에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 순종의 능력을, 순종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의 구원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왕노릇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제멋대로 사는 게 왕노릇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왜 왕노릇하는 겁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온 열방을 생각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몫의 순종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합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몫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몫의 순종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내 몫의 순종이 있고, 우리 마을에서 내 몫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한다는 건 내 몫의 순종을 감당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거죠? 그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저 사람이 무슨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저렇게 행동했는데 저렇게 반성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건 반응하는 거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를 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여 행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나 그 반응과 상관없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먼저 생각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네가 먼저지. 예수님이 내가 먼저지. 그랬으면 십자가 안 집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대표적인 명령이, 대표적인 권유가 너만 생각해 이겁니다. 지난번에는 은행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은행인지 밝히진 않겠지만 네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이건 무가치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단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결국 그 유익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순종의 유익입니다. 1800년대 한 영국의 국회의원이 스코틀랜드를 갔다가 진흙탕에 마차가 빠졌습니다. 한 시골 소년이 뛰어들어서 말로 그 마차를 꺼내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돈을 주려고 했더니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그리고는 성실하게 학교도 알아봐주고 기숙사도 알아봐주고 또 등록금도 대주고 기숙사비도 대주면서 이 아이가 의사가 될 때까지 성실하게 학비를 뒤에서 후원해 줍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영국 처칠 수상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전쟁 협상에 나섰다가 과로로 폐렴에 걸렸는데 아주 생명이 위독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처칠의 주치의가 새로 개발된 신약이 있는데 그 약을 투입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신기한 건 그 약을 주입하고 나서 처칠이 금방 낫습니다.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만든 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50년 전에 국회의원을 마차에서 국회의원의 마차를 진흙탕에서 꺼내준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약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때 그 국회의원은 누구냐? 그 국회의원은 처칠의 아버지입니다. 랜돌프 처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한 소년을 열심으로 키워서 의사를 만들었더니 그 의사가 만든 약으로, 개발한 약으로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 처칠은 협상에 나가서 영국 전체를 구하게 됩니다. 순종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 노릇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 몫에 순종을 하고 내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친구들과 여러분 모두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멋진 삶을 사십시오. 멋진 인생은 아담을 따르는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고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순종의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공급받아 이제 내 몫의 순종을 하는 것이고 먼저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91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